오늘은 시편 119편 가운데 제7년과 8년, 9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49절에서 56절은 제7년으로 말씀을 통한 소망과 위로의 기쁨, 그리고 말씀 사랑의 열정을 토로하고 있고요. 제8년인 57절에서 64절은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은 자, 주를 따르는 모든 자의 동무로서 말씀 사랑의 열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년은 65절에서 72절인데 고난 중에도 더욱 커져가는 말씀 사랑의 열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제7년의 49절, 50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자신의 삶의 변화를 두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시인은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주의 종은 늘 마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은 비단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 모든 진실한 믿음의 성도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주의 종이라 불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인생의 고난을 경험합니다. 세상의 역경과 예기치 않은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신실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만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백성과 세상 사람이 다른 것은 한 가지예요. 주의 종들은 그러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늘 말씀을 묵상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이 힘들다 해서 말씀 묵상을 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든, 내 삶이 어떠한 위기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종들은 늘 매일 하던 습관대로 말씀을 읽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실한 믿음의 백성의 지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이 힘들면 성경을 멀리해요.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진실한 주의 종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매일 하던 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을 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 매년 구약을 한 번, 신약을 2번, 그리고 시편을 2번 통독하는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서 이것을 했으니까 올해로 13년 되는, 11년, 12년 되는 거죠. 12년 되는 거예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대로 계속 이것을 읽었다면 올해로, 그러면 여러분은 적어도 구약은 12번, 신약은 24번, 시편은 24번 읽게 된 거예요. 올해로 읽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20년 넘게 이것을 지켜오고 있어요. 그래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저도 약 4, 5년 이렇게 읽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여러분 꾸준히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결같이 매일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읽잖아요. 그런데 이 15분에서 20분 읽는 그 삶의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읽는 성도보다는 읽지 않는 성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에 15분에서 20분, 하루에 15분에서 20분이면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도 10분, 20분은 사용하실 거예요. 하루에. 샤워하고 씻는 시간, 음식 준비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또 내가 산책하는 시간, 내가 허투루 쓰는 시간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시간들이 다 귀중하겠지만, 그런데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우리가 할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종이라 불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펼쳐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보화예요. 귀한 보화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도 듣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갈급한 가운데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직접 대놓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걸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가 보질 않으니까 그 말씀 가운데 감춰진 보화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데 성경을 정작 우리가 읽지 않는다면 그 음성을 거부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의 대부분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속에 답이 들어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다니까요.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 귀에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기도 열심히 했으면 다음엔 성경을 펼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거기에 다 응답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받고서도요. 하루에 우리는 과연 15분에서 20분도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24시간을 주셨잖아요. 24시간 중에서 20분도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그게 나태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주의 종들이라면, 우리가 진실한 믿음의 백성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위해선 하루에 20분 정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구약 1번, 시편 2번, 신약성경 2번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면서요.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3끼 안 드세요? 식사하는 건 여러분 이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잖아요. 아무리 우리 삶이 힘들어도 밥은 먹잖아요. 아무리 내 삶이 고달파도 밥은 먹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최소한 우리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양식입니다. 20분도 할애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 줄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죽어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시인은 두 번째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 먹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어서 내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위로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 시인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너무도 소중해요. 그러면 그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성경을 읽음으로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늘 언제나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묵상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묵상하라는 것은 암송하라라는 말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경이 귀했어요. 필사를 하기 때문에. 얼만큼 귀했냐면은 도시 전체에 한 권 있을까 말까예요. 그래서 도시에서 한 권이 있어서 이제 회당이겠죠. 신약 시대에는 회당에 가야 겨우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개인이 성경을 소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아니고서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부분 필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쪼가리 이것에다가 이 종이 쪼가리를 모아요. 그걸 그 조그만 상자에다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신약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구할 수 없으니까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되기 위해선 구약 성경 전체를 달달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성경을 조각조각 적은 필사한 그것을 조그만 상자에다 넣고 다녔는데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해요. 신명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테필린을 하고 다녔는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다니라. 그러니까 상자에다 테필린에 만들어서 메고 다니면서 그때그때마다 시계처럼요 꺼내서 암송하라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그 말씀을 외우라는 겁니다. 이걸 명령하신 거예요. 또 이마에 미간에다가 이 상자를 유대인들은 이 테필린을 하고 다녔어요. 머리에 묶어가지고요. 마치 광부들이 프레쉬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테필린을 미간에다 이거 메고 다녔다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걸 꺼내서 읽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묵상하신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집 문설주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문설주에다가. 바깥 문에도 성경 말씀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가고 외우면서 나가고 들어오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문을 나가고 들어오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면서 말씀을 외우면서 암송하면서 볼일 보러 나가라는 거예요. 들어오면서도 말씀을 읽으면서 들어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들을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나 현재나 똑같아요.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들을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는 얼마나 좋아요. 성경 말씀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태필리는 하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핸드폰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커피숍에 가서 누구를 기다릴 때 읽고 얼마나 좋습니까? 심지어는요, 요새 성경 그 앱을 들어가 보면은 듣는 것도 있어요. 눈이 나빠서 그걸 보지 못합니다.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영어로 들을 수 있어서 영어 공부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잠자리에 누워서 다른 것 들으면서 유튜브 보면서 잠자리에 드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잠자리에 우리가 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 들으면서, 저도 가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잠을 자면요, 배우들이 연기도 잘해요. 음성도 다 다르고 하나님의 음성 다르고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성경 어플 들어가면요.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현재 이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몰라요. 그런데 실생활은 어때요? 이렇게 넘쳐나는 문명의 이기 속에서도, 우리의 유용함 속에서도 말씀을 읽지 않는 성도가 더 많아요. 중세시대보다. 어떻게 그럴까요? 성경을 소유할 수 없었던 그 시대보다 성경을 소유하고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오히려 성도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 있단 말이죠. 아이러니컬한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읽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삶의 위로를 받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얻게 되어서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고 주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면요, 왜 믿음의 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말씀 읽을 때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체험 해보셨습니까? 이 체험 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참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런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체험이,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라는 이 체험을 하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얻게 되고,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요, 그 말씀으로 위로함을 받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게 되어 승리하는 성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